오늘 제목은 사분앗 바네아예요. 사분앗 바네아. 여러 가지 주석가들이 해석을 하지만 하나님이 감추신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살다 보면 문이 닫힌 듯한 계절이 있어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막힌 것 같고 또 하나님도 왠지 침묵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마침내 내 인생 어떤 긴 그 겨울이 이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는가? 언제 내 인생의 길은 열릴까? 이런 막막할 때가 우리의 인생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본문의 배경은 요셉이 하루아침에 인생이 바뀌는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 바뀌기 전까지는 요셉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거예요. 억울하게 형제들에게 팔림을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고, 또 감옥에서 꿈 해명을 해주면서 야,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을 해석해 주면서 너희들 복직 때문에 나 좀 구출해 주라 했는데 그걸 잊어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넘게 지금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에 답이 없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보이지 않는 날들 속에서 이미 오늘 제목처럼 사분앗 바네아, 하나님이 감추인 구원의 비밀을 드러낼 자로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것들이 인간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중요해요. 특히 선악의 눈, 이걸 밝아진 눈이라 그래요. 선악과는 과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밝아진 눈, 선과 악의 주체가 된 나의 눈, 또 우리가 계산된 눈, 죄악을 계산, 셈하는 원리라고 그래요. 우리가 머리로 자꾸 계산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계산 탁 돌려가지고 이기냐 손해냐, 옳았다 틀렸다, 상대는 다 압니다. 근데 이런 눈으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눈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2년이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요셉은 있는 거예요. 그 꿈 해몽을 해주고 2년.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시간표 속에서 요셉을 총리로 만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분앗 바네아, 하나님이 감추신 구원의 비밀을 드러낼 자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구원의 비밀은 인간의 계산과 판단이 미치지 않는 바로의 꿈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지금 감옥에 있는데 감옥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총리로 그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셉이 당장 총리실을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요셉을 총리로 세우려면 그 청와대 분위기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이 갈 수 없으니까 청와대에 근무한 술 관원장, 떡 관원장을 하나님이 죄를 범하도록 허용해가지고 그들을 요셉과 함께 감옥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금 이제 요셉을 높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 높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결국 2년 후에 하나님은 요셉을 숙련한 후에 요셉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총리의 수준에 이르게 될 쯤에 누가 꿈을 꾸게 해요? 바로왕의 꿈을 꾸게 해요. 그 바로왕의 꿈을 꾼 게 뭐냐면은 두 번째 꿈을 꿉니다. 첫 번째 꿈은 뭐냐면은 아름답고 살진 암소 7이 풀을 뜯고 있는데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그걸 잡아먹어버려요. 물론 이 해몽은 뭐냐면은 7년 풍년, 7년 흉년. 그 꿈을 꾸고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 또 깜빡 잠들어 또 꿈을 꿨는데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는데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상이 그걸 또 잡아먹어버린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일한 꿈입니다. 동일한 해석이에요. 결국 7년 동안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에 뭐가 있을 것이다? 흉년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이제 꿈을 바로가 꾼 거예요. 꿈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애굽의 경제만을 예측한 게 아니죠.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것을 생명에 삼킨 바 된 이제 구속사 내용을 다 품고 있어요. 사실 엄밀히 보면은.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러한 꿈을 꿨는데 아무도 당시에 애굽의 점술과 현인들이 있었지만 그 꿈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막았을까? 하나님이.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한 이 꿈은 인간의 지혜로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오직 하나님께서는 감추어 놓은 한 사람 있었잖아요.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을 통하여 그 비밀을 알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낼 자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감춰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비밀을 말하도록. 결국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총리로 세워 장차 민족을 구원하실 시간표대로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안다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과 그 현실은 복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성실히 감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비밀을 드러낼 주인공으로 나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그 주어진 시간 속에 나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왜? 이 시간은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엊그제 신문을 봤는데 삼성의 장남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세계 최고의 기업이잖아요, 삼성 하면은. 특히 남자들이 제일 가기 싫어하는 게 군대잖아요. 근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해군 회사에 지원해가지고 훈련을 끝나고 소위 인관식을 하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아버지 앞에 탁 신고를 하는데 너무 멋지게 보였어요. 자기의 그 좋은 배경이 있지만 그걸 뒤로 하고 대한민국 3대 의무, 국방, 세무, 교육 의무에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원했다는 것은 사내 대장으로서 마음이 뭔지 기뻤어요. 왜? 우리는 시간표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나를 비밀을 드러낼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나를 삼으셨다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도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가 차면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이 감추신 그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주인공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감옥에서 술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잖아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은 뭐였냐면은 포도 가지가 3개 있는데 3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가 잘 맺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서 왕에게 이제 드리는 꿈을 꿨어요.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은 떡 광주리가 3개 있는데 새 가서 그 떡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해석을 해주죠,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 너는 3일 후에 복직될 것이다. 떡 맡는 관원장 너는 3일 후에 결국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제발 네가 복직이 되면 나 정말 이렇게 억울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나 좀 구출해달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주에도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바로 왕이 꿈꾸기 전에 요셉을 이렇게 저렇게 좀 권력의 힘을 써가지고 석방됐더라면 요셉은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2년이라는 기간이 긴 기간 같지만 누구를 숙련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다듬고 깎고 훈련하고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시간이. 범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모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목적 속에 우리에게 그 시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때가 차니까 바로 왕이 꿈을 꾸는 거예요. 그때에 맞춰서 이제 그 술 관원장이 딱 요셉을 생각나게 해요. 이걸 우리가 동시 사역이라고 해요. 시간차. 하나님이 딱 이렇게 매체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는 왜 이럴까? 왜 이게 지연될까? 왜 때가 아직 안 올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훈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술 관원장이 바로 왕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옛날 내가 그 감옥에 있을 때 이렇게 내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해석을 요셉이 해줬는데 그게 맞아떨어져서 내가 여기 이렇게 복직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요셉을 불러드립니다. 바로 왕 앞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이렇게 꿈 해몽을 해서 네가 꿈 해몽을 잘한다래 이 말이 맞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은 그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라 누가 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런 그 숙련을 통해서 그 인이라는 세월 속에 하나님이 깎고 다듬어서 결국 이제 요셉의 고백이 뭐냐면은 모든 것 하나님이 했습니다. 내가 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낙심을 주고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또 우리가 보기에는 지루해 보이고 우리가 보기에는 왜 하나님 그때가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이 모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있다? 하나님이 하셨다. 베드로가 여러분 어부 출신이었잖아요.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린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을 항복을 받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밤새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묵가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나타나죠. 고기 잡았냐?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깊은 바다에 던져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하겠어요?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왜?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무릎을 꿇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 고백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이처럼 감옥에서 배신 속에서 침묵의 세월 속에서 그를 갈고 다듬고 준비시켜서 결국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제 성령이 역사를 해요. 여러분, 내가 했다고 하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죠. 우리 교회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런 마음이 드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제 하나님이 조금씩 열어준다는 느낌이 들어요. 내가 전도해서 온 사람 없어요, 솔직히. 나는 전도를 할 뿐이지. 그러나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꼭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이 나올 때 내 입을 때려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거기에는 항상 아름다운 얘기밖에 나올 것이 없는 거죠. 내 선악과 눈으로 보니까 우리 안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은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창조할 때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요. 토부,
하나님은 다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부르심에 합당한 자, 하나님을 사랑한 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이제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5절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가 하신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라. 요셉을 통해서 성령이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에 대하여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러한 항복과 이러한 고백이 있을 때 이제 성령은 에제르 파라클레토스 우리 곁에서 우리 이제 도와주죠. 그래서 사람의 눈으로 볼 수없을 보게 하고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듣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상담자, 위로자, 돕는 자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이제 성령이 그러한 두 가지 꿈도 한 가지로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점술가라든가 현인들이 아무도 해석을 못했는데 요셉이 그걸 해석해 주잖아요. 바로가 꿈 얘기했을 때 그 7마리는 7년입니다. 아름다운 살진 소는 풍년을 얘기합니다. 메마른 소는 흉년을 얘기합니다. 아름다운 7 이삭 똑같은 꿈인데 그것은 7년 풍년을 얘기합니다. 메마른 이삭은 7년 흉년을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지혜를 성령이 요셉에게 다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령이 요셉에게 구원의 방법까지 계시를 해줘요. 그 내용이 33절에서 36절에 나왔습니다. 영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풍년 들었을 때 5분의 1을 거두고 각 성읍에 저장하고 앞으로 흉년이 올 때 그걸 잘 감당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 계획은 단순한 어떤 행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존하기 위한 구속사적 그 생명의 보존의 섭리를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세우셔서 나라를 살리고 주변 민족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미 요셉을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요셉은 여전히 예수를 품고 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또 요셉 얘기는 오늘날 누구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여러분의 직장을 살려야 하나님이 숨겨놓은 구원의 비밀을 드러낼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에 이런 이제 요셉의 삶을 보면서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이 그 일을 좋게 여깁니다. 이건 단순한 호감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있습니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때가 차면요. 여러분 누구한테 미움받고 계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요셉이 하는 일을 바로도 좋게 여길 뿐만 아니라 모든 애굽 사람들과 신하들이 좋게 여긴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사람의 마음을 돌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 땅에 바로의 입술을 통하여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 누굴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을 두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41절에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리고 바로 왕이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줍니다. 43절에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의 총리로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단순한 성공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내 존재의 인생 속에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후원자다. 그리고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왕의 눈을 열어 요셉을 보게 하시고, 요셉의 지금 바로 왕이 자기 인장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손에 인장 반지를 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새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시고, 하나님이 30세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을 다스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이름이 오늘 제목처럼 45절에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감춰진 구원의 비밀을 드러낼 자, 비밀을 푸는 자, 우리가 그런 이름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용서 못할 때 용서해 주는 것도 우리가 비밀을 푸는 자들이죠. 남들이 짐을 지기 싫어할 때 내가 그 짐을 지는 것도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낸 자들이죠.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헤브론 산지가 험한 산지 다 그 산지를 감당하기 싫어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비밀을 푸는 자들이죠. 그 이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브낫 바네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바꿔줘요. 그리고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고 46절 49절에 애굽 온 땅을 순찰하며 풍년의 곡식을 거두어 각 성읍에 저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이러한 모습 속에서도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적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죄와 죽음의 기근 속에서 있는 자들을 다시금 이제 살리실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0절 52절에 흉년이 들기 전에 두 아들 므낫세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그리고 에브라임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요셉이 어떻게 얼마나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까? 근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어려운 믿음이잖아요.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 윤리도덕으로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사브낫 바네아, 하나님이 감추신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므낫세 에브라임의 이름 속에는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줬다, 이 말은 요셉의 신앙 고백과 같아요. 요셉의 삶을 뒤돌아보면 억울하게 형제에게 미움을 당하고 팔림을 당하고 감옥에 누명을 썼지만 결국 이 모든 생사부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졌을 때만이 우리 안에 진정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드러낼 자로서의 그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엊그저께 아침에 어떤 80세 할아버지가 잠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삶을 봤더니 10살 어린 시절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살 먹었을 때 어머니가 그 아들을 버리고 딴 데로 시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대요. 근데 이제 군대 갈 때가 되니까 여차여차해가지고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어머니를 만났는데 20원짜리 국밥을 사주더래요. 그러면서 20원짜리 국밥을 사주고 먹었는데 먹자마자 빨리 가라. 빨리 가라. 그러니까 그동안 10년 넘게 어머니를 한 번도 못 봤는데 국밥 한 그릇 사주면서 먹자마자 쫓겨내다시피 하니까 너무나도 마음에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을 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그 사연을 알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어머니가 새로 시집간 그 남편은 그 지역의 술 주정뱅이에요. 술만 먹으면 의심을 해.
그리고 옛날 전 남편 얘기만 꺼내면은 때리고, 그리고 혹시라도 전 남편 아들에게 재산에도 빼돌릴까, 이런 그 불안 속에 어머니가 사신 거예요. 이제 나중에 새 아버지, 어머니 하고 결혼했던 그분이 이제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 사정을 알고 나서 가장 서운했던 일이었지만, 그 어머니의 사연을 알고 나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아들 때문에, 아들이라고 20원짜리 국밥이라도 사 먹이려고 했던 그 어머니가 생각나서, 처음에는 가장 서운했지만 그 어머니 마음을 알고 나니까 그 사건만 생각나면 눈물이 난다면서 80이 넘은 노인네가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우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그런 반전이 있어야 돼요. 지난날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왜 그 일이 있었을까? 이런 아픈 사연들이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우리가 뜻을 알고 나면은 그 일 때문에 내 인생에 진정한 반전이 있었고, 또한 그 일이 오늘날 나를 나되게 만들어가는 은혜의 파편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나라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신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53절부터 보면은 애굽의 온 땅에 7해 풍년이 이제 그쳐요.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와요. 그러니까 이 각국의 기근 흉년이 또 다른 드라마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디로 올까? 애굽으로 와요. 그리고 누굴 찾겠어요? 요셉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흉년이 시작되어서 온 백성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 사건들이, 그 기근이 결국 애굽을 찾게 하고 요셉을 찾아오게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결국 장차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돌아오는 그런 이제 구속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감춰진 구원의 비밀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미 확인했고요. 또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시작되었고, 이제 이러한 구속사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되었고, 오늘날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애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구속에 숨겨진 비밀을 드러낼 주인공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양원 목사가 그랬던 것처럼 도저히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근데 손양원 목사는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고 신학까지 가르쳤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 두 아들을 죽인 자는 신학을 하다가 그 소문 때문에 누가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그리고 항상 빨간 줄 때문에. 그래서 바다로 어디로 돌아다니다가 젊은 날에 노원구 어디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원수의 또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사연을 알게 됩니다. 근데 참 여수 애양원 그 재단도 훌륭해요. 우리 같으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내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손양원 목사 그 재단 이사회에서 그 원수의 아들을 이사장으로 세웁니다. 근데 이사장으로 세우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사연을 다 알게 돼요. 자기 아버지가 그 손양원 목사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양원 목사는 자기 아버지를 양아들로 삼으셨고,
그리고 신앙을 가르쳤고 그런 사연을 이제 다 알게 돼요. 어떻게 보면 손양원 목사로서는 손자죠, 손자. 그래서 이분이 그 아버지가 못다 이룬 신학을 공부합니다. 공부해가지고 지금은 어디에 있는 줄 아십니까?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가장 못 사는 나라. 그리고 나환자가 가장 많은 곳에 가서 그 자기의 여수 애아원의 이사장으로 있으면 편히 잘 살 수 있지만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내려놓고 가장 어렵고 못 살고 나환자가 많은 그 나라 가서 지금 봉사하고 있답니다. 하나님의 숨겨진 구원의 비밀을 드러내야 할 주인공의 삶이죠. 우리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소외된 자리에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날 우리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삼으셨던 것처럼 그 요셉은 결국 그 민족을 살리고 자신의 형제를 살리고 또한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때로는 요셉이 감옥 생활 속에서 그러한 누명과 억울함 속에서 그러한 총리로 만들어졌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그러한 삶의 여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분합반해야 하나님이 감추신 구원의 비밀을 드러낼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기다림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흔들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의 이 시간도 결코 헛되지 않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흔드시고 닫힌 문을 여시고 보이지 않는 퍼즐의 조각들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는 자로서 세 가지 결단을 촉구합니다. 지금 어떤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보기에는 닫혀있는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열리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낼 주인공으로 하나님은 전혀 오차없이 그 시간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믿으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작은 자리에 감춰진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사분의 베네야 감춰진 구원의 비밀을 드러낼 사람으로 사명을 감당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감옥 생활 속에서도 얼마나 성실하게 살던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충실하게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가 나중에는 간수장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어디 있든 간에 내가 하나님의 구원에 감춰진 비밀을 드러낼 내가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웃어주고 내가 먼저 칭찬하고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드러낼 주인공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여러분 문을 열어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잖아요. 이 고백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한다니까요. 그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해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의도적으로 어떤 대화를 할 때
잠깐 멈추세요. 내가 지금 하나님이 주어가 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선악과의 주체가 돼서 내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어떤 결실을 거뒀던 간에 또 때로는 내가 부정적인 사건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해석,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삶,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이 그 감춰진 구원의 비밀을 드러낼 자로 지금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이끌고 있다는 이 믿음이 여러분의 어떤 부정적인 사건도 어떤 현실도 이겨내는 진정한 믿음의 근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